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임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케 할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월 15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율동과 함께.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누구도 손길 힘쓰는 사람 없이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각자의 상황에 맞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일 감사합니다. 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정치 지도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고생하시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개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건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고난과 선택이 반복되는 상황에 살아갑니다. 또한 좋지 않은 시기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조급함보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과 목사님 위해서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위해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HVBC 통장으로 받으신 쿠폰은 3월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가 3월 27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당분간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식당을 중단합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남으셨군요. 네, 아멘. 네, 마스크는 바닥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있습니까? 2개씩? 네, 이 첫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빨아서 쓰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네, 3,000원 주고 2개 사기도 하고. 잘 살아남으시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셀 방으로, 단톡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따라하고 계시죠? 네,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인증샷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인증샷을 찍어서 셀방에 그대로 전송을, 저를 찍지 마시고, 네, 그리고 셀방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카톡 하나를 더 쓰시면 됩니다. 니네도 들어와라. 네,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영상 예배 또 함께 와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때보다는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죠. 그런데 지금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이제 사람이 33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셀방에 올리는 카톡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 본당으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톡을 보고 셀원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해왔던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늘어나는 숫자나 조금 줄어드는, 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위생도 청결히 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며 철저히 나를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와 회복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육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두려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과 육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어있는 믿음과 지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숨막히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도움을 청할 때가 우리는 살아가다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셋째가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뭘 붙잡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혼자 아둥바둥 그러다가 힘을 주다가 어느 순간 그냥 엉덩이로 또 머리로 넘어지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거의 99%, 100% 가까이 장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면 혼자 일어서고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아기를 방치해두면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이 아기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연인은 함께 할수록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으면 뭐 단점은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인 관계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여기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시선이 가는데,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으면 이제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연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장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귀다가 단점이 점점 부각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 아까 아기에게는 절대적이었던 부모라는 존재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홀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에서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자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 나이가 들어가고 자립하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점점 더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능력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돌봐줘야 될 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빈자리는 왜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건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 핍박 환난 중에서도 너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의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너희와 함께할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실족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3번의 무엇을 받으시죠? 시험을 당하십니다. 누구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3번의 시험을 당하러 갈 때, 광야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조차도 성경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아가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고요,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머리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의 순간순간들의 그 경험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그리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람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과 성령님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주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선다는 건 영적인 시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이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또 저의 삶에서는 성령님이 언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시작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김태희가 주연한 드라마 아십니까? 하이, 바이, 마마.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찾아보니까요. 김태희 이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 그 김태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결혼했던 그 남편과 아이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 주인공 김태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김태희의 역할은 뭡니까? 귀신이에요. 그런데 49일 동안 리얼로 실제 이 살을 가진 몸으로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 이제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이 하이바이 맘마의 줄거리입니다. 귀신의 이야기가 우리 일상 가운데 드라마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죠. 2016년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그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쓸쓸하고 찬란하신 모르는군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세 글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유와 도깨비. 그 앞에 찾아보니까 부제가 이거예요.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근데 신을 신신자를 썼더라고요. 네. 이 도깨비를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귀신을 신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너무나 암묵적으로 무의식 중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귀신은 믿는데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 인식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글로 적어 내려갔던 이 허구의 사건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거짓이야라고 우리들은 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은 인정하며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아주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살아갈 지혜를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가지조차 내 삶 속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죽은 마음,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 우리 에덴에서 경찬을 시작할 때 영상 예배 가운데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22명 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할 때가 33명 영상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또 줄었네요. 그 인원에 여기에 앉아 있는 인원을 더하면 기존에 우리 청년부에서 예배드렸던 그 인원보다 적은 숫자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제한받습니다. 상황적으로 가정에서 또 부모님의 시선, 그리고 회사에서 통제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제한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권면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예배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지금 예배 현장에 있다라면, 혹은 다른 상황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포기해 버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의 마을 모임을 가지고 오늘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세런들에게 한 번 더 체크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예배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세런들에게 격려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진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역일을 전하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의 입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가볍게, 오히려 쉽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쉽게 해버린다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치부해버린다면,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받을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어떤 핍박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2절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우리 수년 전에도 IS에 죽었던 기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알라를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합니다. 북한의 지하교에서는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에겐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순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남아있죠. 그들은 도대체 목숨까지도 내놓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왜 그렇게 온몸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여기에 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 사살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버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차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북한 탈북민들을 만나고 왔던 그 사역 현장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버티고 남아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나왔는데 왜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시련과 도전 앞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올라갈 거야, 없어질 거야.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없어지면 근심할 거지만, 너희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거지만, 너희가 다시 모이는 장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있을 때처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때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령님의 필요성과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먼저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접합니까? 배웁니까? 그 성경 지식이 모든 순간에 다 생각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내가 암송한 구절조차 어떨 땐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문득 성경 속에 어렴풋이 단어와 문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검색하고 물어봐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한 가지 예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버티고 견뎌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많이 들어야, 내가 많이 읽고 암송해야 내 안에 성령님의 터치와 역사가 더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모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 원하는 청년들은 나를 그 말씀 앞에 내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기도의 순간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민과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나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의 행동과 육의 행동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 대신 가득 찬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육체를 죄에게 내어놓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나의 육체를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에게 내주는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노력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삶입니다. 말씀이 넘치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처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감사를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감사의 연속의 삶,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옷을 입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다 마칠 때까지 제가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늘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맡겨드리며 시작하십시오. 내 삶 속에 죄의 요소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풍성히 하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죄에 내 몸을 내어놓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 바울의 권면처럼 나의 노력이 거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 한번 눈을 감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모든 문화 매체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조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지쳐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 나의 몸을 내어놓았던 것은 아닌지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건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다라고 느껴지며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생각조차 들지 않는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지
있는 것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좌절하며 실망하며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 있는 난방에 있는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영을 주님께 굳게 하여 주시고 상한 영을 고쳐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정말로 이 온 육체가 주의 영으로 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그 내 자리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주님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며 통제받는 이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시켜주시기를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 알려주시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질병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시작을 놓고 논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그들의 삶의 인생의 끝을 맛보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나에게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과 훈련에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또 우리가 믿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이기 힘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되게 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놓여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om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막히고 암담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곁길로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의 훈계와 채찍으로 다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때로는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감동이 있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능한 것 아니요 성령님이 담대하게 그 안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나의 영과 육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 못할 죄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진실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도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많이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면요, 오늘은 마을별로 잠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일 때는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앉도록 하고요. 마을별로는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이 예주마을, 그 다음에 시제마을, 세미마을, 연희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잠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는 시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표현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내 몸과 내 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나의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통제 상황이 되면 당연하게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함께 마을 모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처음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길